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본론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누구인가입니다. 전천연설은 사명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무천연설은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재림은 어떤 징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면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재림의 징조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주인공은 왜 마지막 사명자이자 14만 4천 명인 두 증인일까요?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초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 부활 승천하여 첫 열매로 드려졌고 그 결과 크로노스의 순차적인 추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 때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두 증인이자 14만 4천 명입니다. 이때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이 복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지막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 부활 승천하여 첫 열매로 드려질 때 전 세계적으로 일괄적인 대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수많은 사명자가 필요하며 이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 보내기 때문에 두 증인으로 명칭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에서 이미 예표로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천연설의 관점에서 보면 재림의 징조들이 충분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예단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습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교회가 곧 14만 4천 명이요 두 증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삼중 재앙 심판이 전개되는 가운데 7장 11장에서 교회의 복음 사역이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고 반면 12장과 13장에서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무천연설의 관점에서 보면 재림의 징조가 모두 블랙아웃됩니다. 결국 무천연설의 본심은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 재림이 없다고 보거나 둘째, 재림이 있어도 듣기 좋은 말로 재해석하거나 셋째, 재림이 아무 징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천연설은 과도한 예단과 극단적 종말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천연설은 재림의 이정표를 블랙아웃시켜 재림을 도둑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더 위험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초림 때는 이스라엘 내 사건이었다면 재림 때는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확대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그리고 도처에라는 표현을 비롯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설명함으로써 실제 재림 때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음 전파와 성도의 환란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3장 10절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점차 확장되어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면 재림의 때가 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의 조건 중 하나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의 환란도 재림 때 복음의 확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초점은 재림 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림 때의 심판과 재난도 결국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됩니다. 즉, 재난적 상황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을 거쳐 오늘날까지 국지적으로 발생하다가 재림 때에는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은 재림 직전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심판 과정이 됩니다. 결국 전 세계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을 가볍게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부하 3분의 1 간의 싸움이었다면 재림 때는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 간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두 증인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순교 부활 승천하여 첫 열매로 드려집니다. 이후 교회를 통해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면 재림 때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복음 사역자로 두 증인을 불러 카이로스의 대출수를 위해 전 세계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한 후 순교 부활 승천하여 예수님처럼 첫 열매로 드려집니다. 그 예표가 바로 누가복음 10장 11절입니다. 초림 때 예수께서 70인을 세워 둘씩 짝지어 이스라엘 지역으로 파송 보냈듯이 재림 때는 14만 4천 명을 둘씩 짝지어 전 세계로 파송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증인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 이스라엘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심판자이자 구원자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매 시대마다 그 나라에 국한된 모형적 존재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실제 적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이 메시아로 추앙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통신수단과 운송수단 발달로 인해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 또한 배도하여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하도록 하는 거짓 학설과 거짓 신학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들은 교회가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고 진리를 재해석하는 등 미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림은 없다, 환난은 없다, 심판은 없다, 재림의 이정표를 블랙아웃시키고 요한계시록의 신적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요한계시록의 주요 사건을 추상화시키는 주장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론의 시작인 4장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